어제 저녁 7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탔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도 피곤하네. 이 더위에 누가 살라고 일어나. 하며 한숨을 쉬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네요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그러나 완전히 다른 말투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을, 어떤 사람은 감사를 말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그랬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아이고, 사람 많아 죽겠네. 왜 이렇게 밀어대? 하며 짜증을 내셨고, 바로 옆에 계신 다른 분은 주님, 오늘도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어 감사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소망,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투가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반응이 달랐고, 같은 문제를 만나도 고백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 대신 감사가, 저주 대신 축복이, 절망 대신 소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투에 담긴 10가지 핵심 특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부정적인 말만 나올까? 어떻게 하면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이 정말 내 말투를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10가지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감사하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말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에서도 감사하라는 놀라운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굶주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감사의 말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이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반려자를 갑자기 떠나보낸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했지만 오히려 그분이 위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이나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어떤 사람은 10년도 못 사는데 우리는 40년이나 함께 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투입니다. 상황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 위에 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전염력입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온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의 말투를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그래도 감사한 건 하고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감사할 것들이 불평할 것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축복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축복을 선포합니다.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망할 거야가 아니라 잘 될 거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언약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7절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복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아이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재정이 어려워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실 거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더하실 거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끝났다. 다시 일어서기 힘들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거야. 아버지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가 반드시 일어설 것이고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은 그 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가 해준 그 축복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이다.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말 한마디가 아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그 말에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하면 미움받아. 조용히 있어. 분위기 깨지 마. 이렇게 말하며 입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말하면 꼰대라고 비난받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면 편협하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차별이라고 공격받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욱 담대히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한 청년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IT 회사에 다니는데 직장 동료들이 주말마다 술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분위기 깨지 마. 왜 혼자만 잘난 척해?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 믿음의 기준입니다. 대신 주중에는 언제든지 함께 할게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진짜 꼰대네. 21세기에 아직도 그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 그를 찾아와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뭔가 다르다. 진짜가 있다고 말하며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한 동료는 그를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진리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말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십니다. 세상은 이미 비난과 정죄로 가득합니다. SNS를 보세요. 악플과 비난, 조롱과 비웃음으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상처받고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단지 우리만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누어 다른 사람도 위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들에는 위로와 격려가 가득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고난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시 말하노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위로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셨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주셨고,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말하기 전에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둘째,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겠네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암 투병 중이신데 병원에서 같은 병동의 환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건강한 환자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려 할 때 그분이 다가가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을 잡아주십니다. 때로는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투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투에도 나타납니다. 위에서 기도할게요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합니다. 말로만 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부담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우리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중보기도의 말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누군가 어려움을 나눌 때 즉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해주면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인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위험한 상태예요. 그때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집사님의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마음이 진정되네요. 실제로 그 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분이라도 가족, 친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보기도가 삶의 일부가 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중보기도를 합니다.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나씩 기도합니다. 가족, 친구, 교회 성도들, 심지어 길에서 만난 불쌍한 사람까지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힘들 때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요.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 교인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거칠거나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나옵니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것, 강하게 말할 수 있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가르치실 때도, 심지어 죄인들을 대하실 때도 온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입니까? 정죄할 수 있었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유일하게 강하게 대하신 것은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부드럽지만 악한 것에는 단호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항상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도 강하게 말하고 실수하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목사님을 두려워했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다. 진리를 말하지만 온유함이 없다. 그 말씀에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격려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 자신이 평안해졌습니다. 온유하게 말할 때 자신도 평안하고 상대방도 평안해진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온유한 말투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숨을 깊이 쉬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성령께서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중 하나가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기쁠 때만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심지어 고난 중에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입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착고가 벗어진지라.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었습니다. 그때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기가 아니라 찬양으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찬양합니다.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집안일 하면서도 찬양합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들이 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때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십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십니다. 힘든 일이지만 늘 찬양하십니다. 과일 손질하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손님 맞이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십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매일 그렇게 밝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니까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그 손님은 감동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찬양이 그 사람을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출근길에 찬송가를 부르세요. 일하면서도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상황은 같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압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이 그 말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원수가 된 채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 부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늘 다투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담이 쌓이고 관계가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30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한 자존심을 가진 아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서로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녹이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지만 고백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먼저 다가가 화해할 수 있는 겸손,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먼저 전화하세요. 먼저 찾아가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대학 입시에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갔고 자신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실망하셨고 자신도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봐. 그 말을 붙잡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4번째 도전에서 합격했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때 3번 떨어진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더 좋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평안을 주고 말씀과 일치하고 사랑을 동기로 합니다. 셋째,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았다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부흥회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아까웠을 텐데 성령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시를 통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사마리아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에디오피아는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성령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늦어졌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한지 보여줍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비행기표까지 끊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선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 지역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때 갔다면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1년 후 성령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투 10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가 넘치는 말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축복을 선포하는 말투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말투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말투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는 말투입니다. 항상 기도할게요라고 말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온유하고 겸손한 말투입니다.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말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말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아홉째, 소망과 비전을 나누는 말투입니다.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말투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며 부끄러우십니까?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말이 정말 변했구나. 이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말투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주세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말투로 살겠습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